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지요. 두 내용의 공통점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최대 관심이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까, 부유하게 살까, 좀 더 착하게, 가능한 명예도 권세도 가지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번성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최고의 관심일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의 최고의 관심이 어느 순간이 오면 변할 때가 옵니다. 언제요? 세월이 가면 변합니다. 60만 돼도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70, 80대면 많이 들지요. 늙고 병들고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아른거릴 때 인생의 최대 관심은 바뀝니다. 그때는 더 이상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나 자녀나 어떤 것도 아니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가 관심이 아니라 결국 내가 곧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나는 죽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혹 지옥 가면 어쩔고? 아마도 그 문제가 최고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육체를 벗고 나면 어디로 갈까?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민이며 질문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대부분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여전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하여 좀 더 정보를 주는데 그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죽음이 임박한 사람도 아닌데 이미 죽음 너머에 영생을 생각할 정도로 이미 철이 든 사람이라는 말이죠. 젊은 건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공부도 잘했겠죠. 그래서 좋은 직장, 인정도 받고 명예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 다른 복음서에는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부자로 알려진 사람,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 사람 부자야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가름이 됩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이 그는 부자다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며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율법대로 어쩌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선한 일도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완벽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건강하고 또 명예도 있고 물질도 풍성하고 또 종교적으로 율법도 다 지키고 산다 하니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러므로 만일 천국에 들어갈 순위를 정한다면 이런 사람은 영순위,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보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그가 예수님께 나와 뭘 말합니까? 영생에 들어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가진 이 건강이 그의 영생을 보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의 명예와 지식과 그 모든 좋은 직장이 그의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밀려온 것이며, 심지어 자신의 가진 그 많은 재물도, 심지어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 때문에 자신이 천국의 확신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부족한 걸 심히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 가르침을 볼 때 그가 천국 영생을 가르치는, 그리고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돕고 선한 귀한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이 그가 볼 때 가장 선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 저 정도면, 저 정도로 선한 삶을 사는 저 예수라는 선생이야말로 틀림없이 영생을 받았을 거야. 그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에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내 고민도 해결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까지 꿇고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좋은 조언을 부탁합시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 나온 그 청년 부자 관원의 문제가 무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청년, 그 부자는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만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선을 행한다고, 말씀을 지킨다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영생을 얻기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곧 그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기준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사람이 무슨 선한 공로, 선한 일을 얼마만큼 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8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선행이 부족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뭔지 가르쳐 주시면 나도 그 선을 행하고 영생을 얻고 싶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나도 저 예수처럼 선한 일을 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서 해도 뭔가 2%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선한 삶의 기준이 되어 보이는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은 무슨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내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19절에 주님은 선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영생이 사람의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선의 기준이 되는 말씀,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관원이,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그 선한 율법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면 분명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 속에 영생이 없음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청년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법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미 죄 가운데 난 인간은 어느 율법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태어나고 율법이 정하는 정죄 그 아래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율법을 주실 때에 분명히 지키라고 주셨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가지고 놀라고 준 게 아니라 지켜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처음부터 죄인이지, 이미 법을 깨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1차적으로 사람이 그 율법을 붙잡고 지키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선의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추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증명돼야, 그래야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지요. 율법은 그러라고 준 것입니다. 봐라, 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네가 죄인이지.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지켰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보면 21절 보십시오.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때 그에게 도무지 절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뿌리라.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몽땅 어느 일부만 아니라 전부 싹 다 가난한 자에게 줘버려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을 때 이걸 요구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어 10년, 20년, 이제는 주만 믿는 사람이라면 혹시 다내락하면 다 내고라도 주님 붙들지 몰라도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네 재산 가진 거 싹 다 남주고 나를 따라와야 네가 천국에 간다 라고 하면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요? 영생을 물으러 왔는데 가진 재산을 다 남주라니. 오늘 본문에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영생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내 재산을 남 다 주고 오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이게 무슨 도둑질을 해서 모은 것도 아니고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이걸 다 남 주고 그리고 주를 따르면 영생을 얻겠다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 부자,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히 근심하며 발길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그 부자 관원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주께서 바라보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나옵니다. 봤지? 봐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저렇게 심히 어렵단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 눈앞에 일어난 이 일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적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위를 세운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영순위로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니 어째 이런 일이 있나? 아니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냐? 그럴 생각을 하고 있을 점에 주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입니다. 24절이죠. 보십시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천국에 절대로 못 간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얼마만큼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없는 부자일까? 한 1억 정도 가지면 안 되겠네. 10억 가진 사람은 택도 없겠네. 우리가 연초에 사람들이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지옥 가세요 라는 말과 같겠네.
그래서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란 말인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질문입니다. 26절 제자들도 매우 놀랍니다. 사실 놀랄 수밖에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소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 부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믿음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의 재산은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고, 요셉도 국무총리로 있으면 애굽의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 왕도 얼마나 큰 부자인지, 솔로몬의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동방의 의인 요업의 재산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바나바 초대교회,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기의 재산, 땅을 교회에 기부할 만큼 재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새 무덤에 장사기 위해 내어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그 역시 성경은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빌레몬, 그 역시 부자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 가운데 부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큰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을 아직 제가 크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보면 부자가 참 많습니다. 기업가도 있고, 재벌도 있고,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의사도, 변호사도 다 부자들. 그들은 다 물질이 부유하여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진 재산은 수억, 수십억이 될지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이삭도 천국에, 야곱도 천국에, 다윗도 천국에, 요업도 천국에, 빌레몬도 천국에, 다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6절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아주 기절초풍할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누가 영생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사람의 지혜와 방법과 노력과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갈 자는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천국에 갈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본문 28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의 가족도, 그의 집도, 친구도, 그의 배도, 거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내용에 보면 이 구절 뒤에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다 주를 위하여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재산, 땅덩어리,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버리라는 말이죠. 버려라. 그런데 30절이 이상합니다. 버렸으면 버리지. 30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도 내세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29절과 30절 다시 보십시오. 누군가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버린 것을 다시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버려놓고 주를 위하여 난 다 버렸습니다. 그 버리면 버리는 것이지 그 버린 것을 다시 가져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버리고 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을 현세에 이 땅에 살 동안을 말하죠. 주를 위하여 버렸다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몽땅 다, 아니 100배로 다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집도 다시, 가족도 다시, 재산도 다 모두 몽땅 다시 주겠다. 주는데 100배로 해서 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다 버리면 됐다. 이제는 네한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이걸 다 버리면 영생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네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부자 간원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벌었고 결국 그 재산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재산이야.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쓸 거야. 재산뿐만 아니라 내 몸도 내 것이며 내 인생도 내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야. 나는 부자야.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주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몽땅 다 주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만 주지 말고 전부 다 몽땅 다 줘버리고 너는 빈털터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부자가 충격을 받고 거부하지요. 못 주겠습니다. 이건 다 내 것인데 예수 선생님 당신이 뭔데 이걸 주라 마라 합니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선한 일이 뭔지나 이야기해 주시지 내 재산, 내 삶에 관한 부분을 왜 당신이 주라 말라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며 그는 자기 길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 복음을 위하여 소유를 다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곧 주님이 다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주의 뜻대로 서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가 이제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원래부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가 지으셨고 그가 맡긴 주의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 내 것이라고 믿고 붙들고 있었는데 지금 주께서 이게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네 것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듣고 난 포기합니다. 했더니 주께서 방금 포기한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니까 내 것을 네에게 준다. 다 가져라. 100배나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재산 그 모든 것을 버리라 했을 때 다 버리며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그때 주께서 그래,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네 것이야. 네가 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며 네 몸도 내 것이야. 네가 그걸 인정하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네가 먹고 있고 입고 있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며 네 몸도 내 것이며 네 생명 내 것이며 네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가족도 주님이 주셨고 내 재산과 소유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이 소유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 곧 천국은 누가 갈 것입니까?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그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실 때 그것을 100배나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졌을 때는, 내 것이라고 말할 때는 내 것만큼의 가치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00원을 가졌으면 100원 정도의 가치로만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께 올려드렸을 때,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주의 것을 사용했을 때 똑같은 100원인데 100배의 가치를 드러내겠다는 말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와 주님의 손에 있을 때가 다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설 때와 주님이 주인이 되어 나로 통해 설 때 가치는 100배 아니라 1000배, 10,000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께서 맡겨주신 내 생명과 육체와 재산과 가족과 받은 모든 은사,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만 살기로 작정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박해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마는, 그러나 영생 곧 천국은 네가 들어갈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자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부자입니까?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로 부자의 개념을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던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내 생명과 내 재산, 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그는 다 가진 부자이며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생명, 내 삶의 주인은 내이니까 내 갈 길도 내가 가고 마는 것이죠. 천국은 그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게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흘린 보혈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인 줄 알고 내가 운전해 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처지에 놓인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영생은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입니다. 본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어립니다. 약합니다. 힘도 없고 아무런 돈을 벌어 소유한 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가 입고 먹고 가진 모든 것은 다 부모의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부터 10까지 부모가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는 자기 부모만 의지할 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부모를 가졌기에 그는 다 가진 아이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의 전부임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입니까? 나는 가난합니까?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부자로 정의합니까? 돈이 많냐 없냐의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면 우리는 주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여전히 나면 그는 나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지금은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지 몰라도 세월 가고 60, 70, 80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그때 모든 사람의 관심은 나는 과연 영생을 얻을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반드시 다 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의 위치와 방향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혹 나는 지옥에 떨어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되신 분 계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 생명, 내 시간, 내 삶,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이라면 나는 다 가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부자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나는 내 삶 전부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천국은 거기에서 갈리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가 내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신 바 된 은사와 삶을 아름답게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과 나아가는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고민했던 한 부자의 그 고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누군가의 고민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부자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행여나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 다 가진 내가 부자가 아닌지, 아무리 적게 가져도 주여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길 때 나는 이 땅에 부유한 자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되고 마는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지으셨고 그 십자가 보일 우리를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 영혼도 남은 삶도 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우리가 가진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땅에 충분히 부유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우리가 맡겨진 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쓰시고자 원할 때 우리가 내어주지 못하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노릇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이제 겸손히 나의 모든 생명, 나의 삶,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실 때 내 삶과 시간과 소유를 아름답게 헌신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청지기 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